24장 7절입니다. 이 신명기 24장 7절에서 15절까지 하겠습니다. 7절로 15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나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나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꾸는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오고 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이웃에 대한 긍휼과 의로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택한 백성들을 향한 뜻이겠죠. 거룩한 백성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의의 실천입니다. 사랑 이퀄 의입니다. 사랑과 의는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의죠. 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떠하신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사람을 유기하고 납치하여 종으로 파는 일 사형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서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유괴범은 살인범입니다. 같은 범죄에 속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이것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악이라는 사실. 여기에 이제 근거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생명의 가치를 물질적인 이익이나 욕망 아래 두는 행위 이것은 다 악입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냐? 나의 이익이 중요하냐?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행위 다 악입니다. 악이에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굳이 사람들을 납치하고 유기하고 팔아넘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이익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것은 같은 범죄에 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8절로 9절 나병에 관한 규례죠. 나병은 전염성이 강한 병이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레위기에서 이걸 충분히 묵상했습니다. 나병이 옷에 대해서 나병이 들었을 때 또 몸에 더 나아가서 집 벽에도 이런 나병이 생기지 않도록 굉장히 엄중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제사장이 판단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 엄격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나병. 이것은 이제 죄악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나병은 죄의 요소와 같다. 성격과 같아. 특성. 급속하게 번지는 거예요. 격리시키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먼저 가정이 죽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 죽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격리시켜라. 그러니까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미리암은 선지자였어요. 여자였지만. 그리고 모세의 누이였죠. 그가 모세를 대적하여 일어났을 때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렸을 때 그가 아무리 선지자고 모세의 누이지만은 진 밖으로 내쫓았죠. 7일 동안은 그곳에 있었고 모세의 중보기도로 살아났어요. 이걸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말고 나병 걸리면 무조건 격리하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엄격히 격리되어야 한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죄악된 모습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제거시켜야 돼요. 아무리 지위가 높고 부와 영광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나병을 가진 사람은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썩어져가는 죄악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돈도 많고 힘도 있고 능력이 있어. 근데 그 사람 보니까 나병 걸린 사람이야. 가까이 하겠습니까? 나도 죽는데. 그 사람이 죄악이 가득해. 내가 저 사람과 가까이 하다가는 나도 범죄할 것 같아. 그럼 잘나라 이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악성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도 좋아하죠. 저 사람이 돈도 많고 힘도 있으니까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잘라라. 그게 악이라면 잘라야죠. 내가 이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그 이전에 우리 영적 생명,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10절로 13절 형제에게 돈을 구워줄 때 이자는 받아서는 안 되죠. 그런데 담보물은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담보를 취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담보물을 가지고 나올 수 없도록 돼 있네요. 너는 밖에서 기다려. 담보물을 채무자가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돈 빌리는 사람, 힘없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고려하고 배려하라는 거죠. 입장을 고려하라, 형편과 처지를. 그 사람이 가난한 자인 경우는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라 그랬어요. 자지 말고 해질 때 반드시 돌려줘라. 그 채무자가 너무 가난해서 잡을 게 없어서 이 겉옷을 전당물로 잡았다. 그럼 밤에 그 겉옷을 덮고 자야 되는데 그걸 가져다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추위에 떨면서 밤을 보내야 된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마라. 아주 분명하죠. 그러니까 금전거래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보다도 가난한 이웃에 대한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게 하나님 자녀의 모습 아닐까요? 이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 어렵지 않아요. 전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유와 긍휼을 힘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전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함부로 행하겠죠. 그렇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사겠죠. 자기가 조금 더 손해볼 수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은혜가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보다는 돈을 더 중요시 여기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 나는 절대 손해보고는 못 살아. 세상에 이런 사람으로 가득하지요. 우린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래서는 되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형편과 처지를 봐야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자, 그 말씀해 보세요.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면서 너를 위하여 축복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너를 위해서 축복할 것이고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뜻을 전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의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더니 그 사람이 그걸 너무 고마워하는 거야. 그래서 축복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너의 의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러니까 팔복에 나와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그게 곧 뭐라? 의예요. 그게 의. 그게 의로운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의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의죠. 후스티시아입니다. 후스티시아의 반대말은 뭐예요? 죄죠. 죄.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못 들어갈걸? 못 들어가죠. 의로운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의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 나 교회 다녔고요. 신앙생활 했어요. 그게 의인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는 건 어떠하는 얘기는 이거 잘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의롭다는 걸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 그 사람이 진짜 의로운 사람인가? 가짜. 그런 게 가짜예요. 가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그 은혜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은 거 아니야 내가. 악한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할렐루야.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이죠 내가. 그러니까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있는 거 다 빼앗아갈 수 있을까?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의가 아니에요. 당연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지요. 갖게 되지요. 그러니까 율법과 이 규례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보면 그 율법이 굉장히 엄격하고 엄하고 뭐 힘든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는 뭐 억압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어요. 긍휼이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언제나 사랑과 긍휼, 자비에 근거한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의 등식을 발견하게 돼요. 자비와 긍휼 이퀄 의. 의입니다. 의는 자비와 긍휼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 이퀄 의예요. 의와 사랑 같은 거예요. 다른 우리 이웃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잖아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헌신하고 그 소용없어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그 말씀하시는 의의 기준이 뭐냐? 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 순종은 뭐냐? 구체적으로 이웃사랑,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다 들어있잖아요. 이 말씀에. 불쌍히 여겨라. 그러면 그것을 불쌍히 여기니까 상대방이 느껴. 깨닫고 아, 참 좋은 사람이구나. 참 고맙네 하고 그 상대를 축복하면 그것이 나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14절, 15절 역시 마찬가지죠. 하루 벌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일용 근로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학대하지 말라. 힘없는 사람이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라. 힘 있는 사람은 그들을 학대하죠.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돼요. 또 당일에 받아야 될 품삯을 밤까지 미루지 말라. 이 사람들은 그걸 받아야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품삯을 안 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품삯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인데 그것을 받지 못하니까 반대로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이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내가 긍휼을 베풀어서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하고 고맙게 생각하면 그게 나의 의가 되는 거고, 내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지 않음으로써 그가 나에게 뭔가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러면 그건 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 대한 나의 행위, 이것이 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 대한 태도,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곧 하나님께 의가 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뭐 올바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막 욕하고 돌아다녀.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심상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욕할까? 왜 나를 비난하는 거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겠죠. 그 문제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나를 욕하고 다닐 때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을 잘 생각해. 내가 만약에 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지 않았거나 나의 어떤 이익만을 추구했거나 의의 행동을 하여 긍휼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 그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나는 진실한 사랑과 긍휼로 되어 있는데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한다. 그럼 그 사람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과 긍휼로 대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참 고맙지요. 이게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형편을 살펴주고 하는데 고맙지 않겠습니까? 네. 고맙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게 바로 빛된 삶이고 거룩한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사람들과 관계 속에 살죠. 뭐 혼자 살 수는 없는 거니까. 또 그 안에는 좀 있는 사람의 입장이 될 수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의 입장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랬을 때 우리는 좀 우리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대가를 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적용을 시켜봐야 되겠죠.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중에 뭐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주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또 근로자 입장이 될 수도 있을 텐데, 특히 사주의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어떤 임금을 체불한다거나 임금을 착취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정말 우리 사장님은 좋은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의예요. 의의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기업이라고 하는 건 이윤 창출이거든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업을 하는 것도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이익이 없는 기업 활동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된단 말이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편안하게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할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익을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그러면 그 사장 존경하지 않겠어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뭐 100명이다, 뭐 10,000명이다. 그 모든 직원들이 다 고마워해. 그 사람은 그 의의가 엄청난 거예요. 의의가 엄청난 거. 이걸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의의를 추구하는 이 삶의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말이죠.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 이건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이웃에 대한 긍휼과 자비를 꼭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정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매사에 신중한 자세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죄로 죽어 마땅한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진 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그것이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인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의 종교 생활에서 나타나는 의식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마음 중심에서부터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항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